독일의 한 마을에 아주 믿음 좋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혀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날을 잡고 혀를 절단하는 날이 왔어요. 의료진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혀가 있는 동안에, 말할 수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Herr Jesus, der du mich liebst, Gottes Gnade genügt mir bereits. Ich liebe und preise dich von ganzem Herzen, Herr.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저에게 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혀가 있는 동안에, 말을 할 수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어머님에게 혹은 아빠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있었겠는데, 이 믿음 좋은 자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느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흡이 마지막 끊어지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 자매처럼 우리가 혀 한 판정을 받아서 혀를 끊어내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될 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마지막까지,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말하다가 마지막 호흡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 가운데 참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짧은 고백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 고통의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지난 주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4절로 7절 가운데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7절 내용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네 가지의 사랑의 적극적인 특성들, 긍정적인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와서, 특별히 7절에 와서 첫 포문을 여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똑같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 언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크로두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이 단어는 희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단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관계성 가운데 엮어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도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대상을 놓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스테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있는 허물과 부족과 죄악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정의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한 걸음 나아가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cover closely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면밀하고도 철저하게 완전하게 덮어주는 것, 면밀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가리워주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커버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면밀하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God is lov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가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저의 비밀번호 가운데는 God is love가 항상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또 다른 자판 배열을 통하여 저는 비밀번호를 항상 그렇게 사용합니다. God is love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딜리트한다고 하는,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허물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자라,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서 예언적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너의 죄를 안개 사라지는 것 같이 도말해버리겠다라고,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인간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보면 위아래로 그리고 양옆으로 벌려져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양옆으로 인간 간의 관계를 십자가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 바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관계 형성이라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온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을 따르는 자격 조건에 제일 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제1성으로 명령한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정복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이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선악과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삶의 원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한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만들어 온 목적이에요. 선악과 만든 목적은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을 유혹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을 컨퓨즈하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당대와 이 시대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주인을 바꿔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걷는 걸음이 걷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걷는 걸음이 걷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은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에 매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방황이고 방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당신의 뜻을 꺾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의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 내 뜻을 꺾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 내 뜻과 너희 뜻이 달라.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길이 너희 생각과 뜻과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보다 온전한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그렇게 되고 그럼 그 다음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자존심,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격자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감춰줄 줄 아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격과 같이 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남을 험담하는 일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뒤에서 남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뒤에서 남의 험을 잡고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짓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걸 좀 쉽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의 험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가 이 여인을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아와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피르기를 쳤어요. 그들은 씩씩거리며 모세율법을 거들먹거립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하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딜레마 가운데 던져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주님은 땅에다가 무언가를 글씨를 막 쓰셨어요. 많은 신학자들 아마도 글씨가 서 있는 사람들이 죄목을 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언가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져버리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다 가고 나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드러내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들춰내고 하나하나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이야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를 따서 술을 담았습니다. 뭐 술을 담는다는 개념보다도 포도즙을 짜놓으면 그게 자연 발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면 알코올기가 세지고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사람이 취하게 되는데 자 이걸 먹고 어느 날 노아가 추태를 부렸어요. 아마 추태를 부렸다기보다도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랫도리를 다 벗었어요. 그리고 덜퍼더 들어 누워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문을 열고 보다가 아빠의 벗은 모습을 보고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 모습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아빠의 벗은 모습을 보고 즐겼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킥킥거리면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빠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흉을 보며 킥킥거리면서 즐겼던 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셈과 야벳 다른 두 형제는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벗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나서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를 잇는 저주와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약 6,000년 전의 스토리고 지나간 6,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그 세 명을 통하여 인류가 만들어져 나가는데 셈족, 함족, 야벳족으로 전 인류가 만들어져 나갑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 방주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거기서 노아가 말한 그대로 셈족과 야벳족은 축복된 민족들을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함족은 저주의 후손을 만들어가요. 아프리카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그 아버지 노아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했는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로 오늘날까지 지나간 인류 역사 6,000년이 만들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당대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자손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반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대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 허물을 들춰내면 적이 됩니다. 근데 상대 허물을 덮어주면 사람을 바꾸고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고 축복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남의 허물을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이 그런 말 있잖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돌고 돌아서 반드시 내가 한 말이 비밀이야 꼭 약속 지켜 아무리 다지고 다져도 그 말이 반드시 새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돌고 돌아서 상대의 귀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원수 맺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원수 맺는 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덮어주는 겁니다. 부부생활하다 보면 남편의 허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여요. 덮어드리세요. 그때마다 꼬장꼬장 따지지 마세요. 아내의 허물도 보입니다. 그때마다 지적하지 마세요. 소위 지적질이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허물과 죄는 본인이 압니다. 자기의 허물도 알고 죄도 알고 부족을 알아요. 그러면서 덮어주고 싸매주는 상대가 고마워서 점점 나를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공격하면 절대로 상대 말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관계성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원한다면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셈과 야벳의 축복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함의 저주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의 저주가,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는 역사가 전부 함의 저주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의 자존감과 인격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함께 복을 받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7절 말씀에 계속 보면 7절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은 그에게 미흡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 믿어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 하면 사랑은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은 눈앞에 있는 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면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게 있죠.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판 현장에 가보면 먼지도 날리고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멋진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건 다 치워지고 멋진 건물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지금은 공사 중이라고 믿으세요. 이 아이들도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큰 녀석이 사무실에 와서 할아버지하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안아주면서 할아버지가 너에게 큰 기대가 있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알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 아이들 잘 때마다 반드시 허그해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말을 꼭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쉐어를 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거,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거를 이야기하라고 꼭 제가 그런 얘기해요. 부정적인 말을 유도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게 돼요. 이 아이들의 생애가 아름답고도 영광스럽게 열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나는 너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해. 너 참 자랑스러운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상대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떤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까? 어떤 대상에게 내가 어떤 제스처,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잖아요. 8마디를 하지 말고 7마디를 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랑의 15가지 가운데서 지금 13번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부족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어줘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남편을 믿어주고, 좀 부족하지만 아내도 믿어주고,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 간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 참 프라우드하다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일을 할 것이라고, 당신의 세계 가운데도 꿈같은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뭘 믿고 작은 아들에게 그에게 돌아갈 분깃을 줬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을 몰라서 줬겠습니까? 작은 아들에게 돌아올 분깃, 이놈이 달라라고 할 때 이놈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잘못된 짓을 저지를 것을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나 너 믿어. 헛된 짓 하고 탕진하고 그리고 다 잃어버릴까 알면서도 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 까닭에 이 아들이 실패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없어요. 지금 미국 내에도 약 28%인가가 부모 자식 간에 절연하고 살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절연하고 등 돌리고 다시 만나지 않고 다시 보지 않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나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다음 제시되고 있는 사랑의 긍정적인 특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할 때 헬라어의 엘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엘피조라는 단어는 소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상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흡해, 지금은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미리 보고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소망이 없으면 막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늘 소망에 찬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그 결국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 가운데 있는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7절 끝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제1성이 4절에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끝에 와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지 못하면, 중간에 참지 못하면,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사랑은 온전한 하나의 작품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보자기를 가지고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성경이 온전한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은사는 보자기 은사예요. 사복음서에서도 세 개 앞에 복음서, 공간복음을 역사서로 요한복음으로 싸서 복음서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65권의 모든 성경 전체를 보자기로 쌉니다. 그 성경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어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사랑의 14가지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휘포메노.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것은 휘포, 메노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된 겁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언더라는 거예요. 뭐뭐 밑에.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stay, 거한다는 겁니다. understay, 뭐뭐 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휘포메노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할 때 상대방의 밑에 거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아래 내가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understand라는 말을 상대 밑에 내가 서는 것, 그게 understand 해야 상대가 이해되는 거예요. understay, 상대 밑에 내가 거해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상대보다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도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석에,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들하고 쉬어하는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계속 성경에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디 가서도 상석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든지 항상 낮은 데 가서 앉아야 되죠.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상석에 앉으면 너 내려가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understay, 우리가 모든 것을 견뎌준다라고 하는 거, 상대 아래 내가 거기서 머물러 주는 거예요. understand 하듯이 understay, 이게 상대 아래에서 내가 머무르는 것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내가 상대 위에 올라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휘포메노라고 하는 이 상대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 아래 거하면 상대의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이것은 안 돼, 이건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상대를 수용한다라고 하면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통틀어서 상대를 수용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다 받아주셨어요. 휘포메오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것을 감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함께 감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에 따르는 아픔이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감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휘포메노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쏘갔네,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믿으시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쏘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내 태도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수할 때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은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바보 은달도 평강공주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리 한 짝이 없어요. 상용사예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훌륭한 여인을 만납니다. 소위 평강공주 같은 사람을 만난 바보 은달이었었어요. 그가 아내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요. 아내를 통하여 글자를 배워요. 아내를 통하여 공부를 하다가 그가 신학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돼요. 제가 그분 앞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천성 목사. 소위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한월산 기도원 원장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가고 방언을 16가지를 하고 방언 통변을 방언의 모든 은사를 구별해 줄 수 있었고 방언을 통하여 미국 여행을 자유자재로 했던 사람,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하여 영어를 ABCD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모든 내용들을 다 통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자유자재로 혼자 할 수 있었던 사람, 이게 이천성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상대의 그런 부족한 것을 감수하면서 평강공주같이 그 바보온달 같은 이 사람을 한 작품으로 만들었던 여인이 그 사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족한 부분을 날마다 지적을 했다면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올라와서 한국 가면 한월산 기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그 후손들을 통하여 건재하고 일회당 모임에 수천 명씩에 올라와서 거기서 수십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거기서 소위 말하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다 깨지고 가고 거기 가면 개도 3일이면 방언 받는다는 데가 바로 거기에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아마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모든 것을 견디는 휘포매너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견디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사람만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를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죠. 뭐가 공통적인 것이죠? 공통적으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요소 모두의 공통점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황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예외적인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 요건 되고 요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믿어주라, 요건 믿고 저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이건 바라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에요. 모든 거 이건 견디고 저건 안 되고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자기 안에 담아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하나의 완성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끄러운 존재로 매 시간 주여하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나의 흉과 허물이 자꾸 보여요. 내가 무슨 끔찍한 죄를 짓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을 감을 때마다 나의 흉, 죄, 허물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에게 맡겨준 사명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나의 나된 모습들이 눈만 감으면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견디면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에벤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임마누엘로 지금도 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이 그리고 오래 참고 견뎌주시는 그분이 내 모든 미래를 영광스럽게 여호와 이레로 열어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정진하고 끝까지 정진하고 처음 고백처럼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만을 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고 Jesus is the answer. 그분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